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김원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나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임재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육의 것과 세상 것들 갈급하며 살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표와 같이 주의 임재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우리 성북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봉사부로, 새가족부로 등등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 성가대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생활의 기본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를 중심으로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매일매일 성경 통독, 또 오늘의 말씀 묵상 여러분들 매일 실천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는데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또 올해 우리가 주의 임재에 관한 약속의 말씀 19절 암송하기로 했는데 그 성경도 잘 암송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14장까지, 그리고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매월 넷째 주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들 여러분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후원한 일에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신년 우리 대신방 기간별로 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8시에 디모데 요셉 회원들 같이 비대면으로 우리 같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가정과 사업장 방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가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또 주의 축복을 함께 빌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T 지도자 과정, 셰퍼드 라이프, 그리고 기초 과정, 또 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성경을 역사와 지리로 배우는 또 그 강좌도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이게 5개의 강좌가 상반기에 진행되는데 1월 달까지 신청해 주시고 구정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달부터 성경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젊은 분들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그 시간과 장소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임 날짜 시간은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신입대원 모집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실 분들 꼭 이렇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60회 서울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정기총회가 성암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합니다. 우리 교회 양준모 청년 모범교사 시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주일날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 오늘 이렇게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93쪽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진실에 주목하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이요, 저희는 어릴 때 모택동으로 이렇게 부르고 자랐는데, 그 마오쩌둥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에 가본 사람만이 사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만리장성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중국을 여행하면서 그 만리장성을 올라가 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참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만리장성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209년에 진시황이 몽염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축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흉노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벽을 이렇게 연결하는 아주 대대적인 그러한 장성을 수축했던 것이죠. 후에 명나라 때 이것을 다시 보완하고 또 이렇게 증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시작은 진시황 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에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사실은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세웠는데, 근데 그 성을 세우다가 보니까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힌 거예요. 이 과도한 장성 그 축조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진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국 역사를 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 전국 시대가 굉장히 큰 혼란 시대였습니다. 그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안정을 찾은 듯해서 백성들이 이제는 좀 살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고초는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을 쌓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림잡아 100만 명에 이르는 진나라 사람들이 이 만리장성 수축에 동원됐다고 하죠. 일꾼들의 그 고초는 차치하고 물자와 식량을 실어 나누려고 노약자와 여성들까지 총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무거운 또 세금까지 걷어들였죠. 그 높은 산과 험준한 계곡, 그 골짜기 등에서 그 힘없는 백성들이요, 그 성을 쌓다가 속절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진나라가요 아주 가혹한 어떤 형법을 적용을 했는데, 이 법과 사상을 나라의 통치철학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꾀를 부리는 백성들은요 가차없이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고 장성을 쌓았는데, 거꾸로 장성을 쌓음으로써 백성이 고통받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장성을 수천리 쌓아가는데 죽은 자의 시체도 천리에 이르기까지 했다. 당시 그 역사 자료를 보면 이러한 진시황의 그 어떻게 보면 폭정이죠. 그래서 그곳에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반란에 가담하려고 하는 백성이요 10가구 중에 5가구 정도는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노래가 퍼졌다고 합니다. 산의 아이를 낳으면 절대 키우지 마라. 딸을 낳으면 산의 진미를 먹여 키워라.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장성 아래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을, 그러니까 남자들을 다 끌고 가니까, 가서 속절없이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절대 키우지 말라. 당시 그 슬픈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만리장성은요, 우리 이 한반도 이 땅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그 한국 구비 문학을 보면 진시황과 만리장성과 관련된 그 설화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온 설화가 있죠. 대표적인데,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건 중국에는 없는 말입니다. 중국에는 없는 설화예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지금은 이 말을 남녀 간의 그 하룻밤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되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설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만리장성 그 축성에 강제에 동원되어 갔어요. 홀로 남겨진 이 부인이 남편을 데려오고자 다른 남자를 유혹을 해서는 하룻밤을 보내면서 옷가지와 편지, 심부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만리장성 현장에 간 남편에게 좀 전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편지와 옷을 제대로 전달하고 오면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 살겠다. 그게 거짓 약속을 한 거예요. 꿈에 부푼 이 어리석은 남자가요, 이 여인의 편지를 들고 만리장성 그 축성 현장에까지 가서 결국엔 이 여인의 남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참 불행한 것은, 편지를 전달한 이 남자는요, 까막눈이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편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이 편지와 옷가지를 전달한 남자를 대신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당신은 빨리 도망 나오세요. 편지를 받은 이 남편이요, 이 어리석은 남자를 그 만리장성 그 현장에 남겨두고는 도망쳐서 부인에게 돌아온 거예요. 하룻밤을 잔 이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야말로 하룻밤 여인과 보낸 그 대가로 평생 이 만리장성을 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기막힌 사연입니까? 부부에게 속아서 만리장성 노역을 대신 뒤집어 썼던 이 어리석은 남자는 그 지긋지긋한 노역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룻밤 자고서 만리장성을 쌓았구나. 여기서 나온 말이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최근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요, 중국의 패권주의를 염려하는 주변 나라들을 의식해서 패권 국가로서의 중국이 아니라 다자주의를 실천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국정 철학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오늘의 이 중국이 만리장성의 그 장대함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힘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속절없이 그 성을 쌓다 죽어갔고 주변의 민족들도 참혹한 시련과 고통을 당했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에 주목을 해야 패권 국가로서의 중국이 아니라 다자주의를 실천해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시진핑의 국정 철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전 8세기 말경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의 성들을 쌓았고, 그리고 라기스라고 하는 아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요충지를
아주 견고한 도성으로 그 라기스를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기온샘이 흘러가는데 그 기온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수로를 팠는데, 그 기온샘이 성 안으로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 실로암 모서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도록 성 안에 그 물질기를 넣었는데 그게 터널을 뚫은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인데 당시로서는 건축 기술의 최고 금자탑이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이야 이런 기술이 아주 쉽지만 그때는 최고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확장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 공공 건물들을 막 세워나갔어요.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도 재산과 기업이 막 그 재물이 막 늘어났는데 이런 보물과 재화를 보관할 창고를 지었어요. 나중에 그걸 이제 자랑을 하다가 바벨론 사람들 사신들을 앞에서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 창고문을 열고 자랑하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단 맞죠. 나중에 그 다 빼앗깁니다, 바벨론 제국에. 여하튼 이런 그 토목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강제 부역으로 이용하였고 또 세금 부담을 또 이렇게 크게 부담시켰어요. 이 시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였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토목 사업과 그리고 이 강제 부역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실행 방식을 문제 삼았어요. 미가는 불편한 진실에 주목했습니다. 미가는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이 토목 사업들이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와 죄악으로 건축을 하는구나. 온갖 불법과 잔인함으로 행해지는 그 건축 행위 때문에 무고한 백성이 부상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을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막 화려한 그냥 건축물들이 막 세워져 갈 때 사람들이 막 그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미가는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백성들의 피와 죄악으로 건축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그 백성들의 고통, 그것을 외면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했던 거예요. 권력자들의 그 기득권 그리고 재산은 그 토목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 재산이 불어나는데 더불어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들의 힘을 막 과시하며 불어나는 그 재산들을 막 과시하며 의수되는 그 시대의 권력자들의 그 위선과 비리를 미가는 이렇게 신랄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미가서 2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밤에 일어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너희가 이런 재앙을 만나면 더 이상 뻐기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그 현실, 백성들의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부수는 그런 일들을 파렴치하게 저지르면서
고기를 삶듯이 백성들을 삶아내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지도자들이야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자기 가슴으로 품고 그 시대를 향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죠. 불편한 진실에 주목하면서 세상을 꾸짖을 그 용기, 여러분, 그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선지자들이었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20세기에 세계적인 유대인 철학자였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연구해 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잘된 책인데 거기서 이 예언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언자는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인간의 무모한 탐욕에 망연자실해 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을 통하여 분노하신다. 예언자들의 주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엉거주춤하여 알쏭달쏭한 법이 없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가슴에서 쏟아져 나와 인간의 가슴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듯 강요하고 앞으로 밀어붙인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불편한 진실에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그 사악한 마음, 욕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습격하는 자들, 그들이 예언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미가는요 당시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이건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역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리고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모두가 돈에 미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위해서 재판관은 법을 팔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팔고 선지자들은 사명을 팔았다는 거예요. 한 시대의 지도층이 전부 타락한 거예요. 재물을 사치하고 축제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행동의 규범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웃들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통당하는 백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만 보인 거예요. 더욱 한심하고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재앙이 우리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어떤 현실을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 정도, 안전을 보증해주는 어떤 보증서 정도, 또는 혹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는 어떤 신경 안정제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한 거예요. 미가는 이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고는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이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에는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너희 불의한 지도자들 때문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약자들의 그 신음소리,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주목하면서 용기 있게 그 시대를 향해서 꾸짖었던 이 미가의 이 영성,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성입니다. 불편한 진실에 깨어있고 그것에 주목하면서 거기서 그 가난한 자들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며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민감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영성,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는 또한 참 어이없는 꿈도 꿔요. 물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 꿈도 불편한 진실에 주목하여 얻은 꿈이에요. 미가는 위대한 비전을 보았어요.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의 이 성전이 있는 이 산에 몰려드는 그런 비전을 본 거예요. 그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가서 4장 1절 2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미가가 바라보는 세상, 미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진리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본 거예요. 그 진리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 진리로 모여드는 그런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 진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 막 흘러넘쳐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으로 모든 백성들이 몰려드는 그런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비전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꿈을 꾸죠. 미가는 그 진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흘러넘쳐나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온 세상에 왕노릇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진리가 차고 넘칠 때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렇게 꿈꿉니다. 그게 미가 4장 3절 4절 말씀이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삽을 만든다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미래를 꿈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미가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가는요, 이런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꿈 같은 세상을 이루고 그 예루살렘에서 진리가 흘러넘쳐나는 그 세상, 그것을 이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자, 그 이룰 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는 것. 그의 기원은 저 아득한 옛날 태초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브라다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다는요, 에브라 사람들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 사람들의 땅은 정말 보잘것없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는 땅, 중심에 서지도 못하고 변두리로 밀려나서 그 주변에서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땅. 미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런 나라를 이루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변방에서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매우 불편한 이 진실을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서 힘과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불편한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그들이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는 폐허더미가 될 그 예루살렘, 결국에는 이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더미가 될 것인데,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이 성전산이, 그런데 새로운 희망의 뿌리가 되는 그런 곳이 될 것을 내다보았고,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변방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시작된 것을 보았던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보잘것도 없고 그 누구 하나 기대하지도 않은 그곳에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거기 베들레헴 낮고 낮은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거기에서 탄생할 것을 본 거예요.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네가 아니었어요. 당시 세계 중심은 니네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들었을 때 세계의 중심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죠. 그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로마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땅,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미가가 성지자가 보고 꿈꾸었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는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의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미가서를 아마 읽게 될 텐데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는 듯 너무 비슷하고 그냥 생생한 우리의 현실을 보는 듯해요. 오늘도 세상은요 오직 돈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휩들려서 저마다 양심도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최근 광주의 고층 아파트가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입주자들이 정말 살기 편안한 집을 져줘야지 라고 하는 그 기업가의 그 건강한 정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거기서 좀 돈을 좀 챙겨볼까, 뭘 빼돌려 볼까 라고 하는 그 업자들의 여러분 그 욕망이 거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대장동 사건으로 나라가 참 시끄러운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넘기는 식의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을 택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동안 그것으로 땅 장사하고 아파트 장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해낸 거예요. 근데 토지는 강제 수용당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입주할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서운한 일을 당했을까. 정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선지자의 영성이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편한 진실에 주목하며 불의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살아갈 그 용기, 그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막 진짜 참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요, 근데 이 세상 도처에는요 정말 이런 선지자의 영성을 갖고 깨어 있어서 정말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영혼들도 많아요. 이런 아합과 이세벨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공포 정치를 할 때, 그때 살아남은 이 예언자 엘리야가 자기만 혼자 살아남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혼자뿐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가 이 땅에 7,000명이나 있다. 오늘도 불편한 진실에 주목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이 외면당하는 곳, 그 약자들이 신음하는 그곳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이 땅에도 많은 거예요. 그들의 삶의 소리가 세상에 참 요란한 소리들 때문에 우리에게 잘 들리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아름다운 소리는요 결국에는 그 소음을 뚫고 우리의 미래를 열게 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중심에 서지 못한 이들, 변두리에 밀려난 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그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외면당하고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큰 것, 화려한 것,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오늘의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 시선을 둘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시온 남성 중창단 특송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라고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며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거짓 주인들 아버지님 그것에 우리가 시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받아들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을 주님의 그 은총의 샘물로 늘 정결케 해주시옵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늘 공급받아 이 땅을 살아 형통한 삶, 강건한 삶, 승리의 삶, 영광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에 주목하며 불의를 꾸짖을 수 있는 용기와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살아갈 용기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에 서지 못한 이들, 변들에 선 이들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펼쳐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시선을 두고 거기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꿈꾸며 그러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선한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진리와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마음과 뜻과 아버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발꿈을 옮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님이 옮기는 발걸음이 닿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